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9월 13일 주일 최고의 날.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만 하는 이유. 사무엘상 26장. 오늘의 전도 수기. 전도 후기 이제서야 올립니다. 전도 마스크 받고 자녀들과 포장 시작. 척척 손발이 잘 맞는데 어릴 때부터 노방 전도를 같이 많이 했던 자녀들이라 토를 달더군요. 엄마, 전도해도 교회 안 다녀.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거야. 엄마, 성령님은 바로 일을 안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교회 바로 안 와? 때가 되면 다 주님 인도하셔.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다 포장 끝내고 지인들 몇몇 집사님에게 나눠주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하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다. 한 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시간도 없다고, 그래도 해보라고 줬더니 몇 장 받아간 며칠 후 인적도 드문 곳에서,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는 곳이 아닌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마스크 하나 주세요. 너무 놀라 본인 거 있던 거 줬는데 제가 준 전도용 마스크를 안 가져온 게 너무 아쉬워. 그 다음 날부터 가지고 다니면서 용기 내어 마스크를 주며 또박또박 어르신에게는 읽어주기까지 하고, 한 번은 전도하다 욕을 30분 동안 얻어먹었다고 한다. 코로나, 주범이 교회라고.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말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전도를 먼저 못하니 찾아오게 해서 전도하게 만드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 나도 회사 동료나 길 가다 마스크 주면서 꼭 읽어보라 하고 읽는 것까지 거의 확인하는데 읽는 순간 성령님 역사하시는지 대부분 끝까지 잘 읽어주어 감사하다. 읽을 때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마스크 전도한다고 하니 어떤 지인은 마스크 사주겠다고도 하고, 나눠주었던 지인 집사님은 너무 좋아서 주문 더 한다고, 어디서 하면 되냐고 알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참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가방마다 전도용 마스크가 다 들어있다. 언제든 만나면 주려고.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선교사님, 마스크 전도 덕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As surely as I valued your life today, so may the Lord value my life and deliver me from all trouble.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뒤를 쫓는 사울을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준다. 위의 본문 말씀은 그 이후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 하나이다. 어제는 케냐 아들 피터를 만나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의 앞날을 인도하실 것인지 서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서로가 찬양했다. 피터는 이번 학기 등록금도 자기 스스로 마련했다. 엄마인 내게 손을 벌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참 자랑스러웠다. 지난 학기 등록금 어떻게 마련했니? 했더니 택배기사 알바를 했다고 한다. 어제도 나 만나러 온다고 밤늦게까지 택배 다 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씻기만 하고 막바로 기차 타고 부산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한다. 지난 학기 등록금 거의 1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다. 영어 학원 강사 알바하고 택배 알바하고 방 내내 돈 모아서 엄마인 내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마지막 등록비를 마련한 피터. 칭찬 많이 해주고 상으로 용돈 두둑히 주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라는 말을 잊지 않는 피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한세대학원 제자들을 만났다. 3시간 동안 마지막 수업을 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어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수업의 내용이 있어서 마음에 와 닿은 것 같다. 어제 수업을 조금 정리해서 오늘 묵상에 올려본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역뿐 아니라 그대들의 평생 관계를 맺어야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여기 이곳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도 우리는 행하지 못함은 항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 주의 종보다 더 높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하니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우리는 사역에도 성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함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란 뜻도 되지요. 내게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사람, 나에게 그닥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했다. 제자들 중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다. 교수님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도 얼른 순종하실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라는 일이 막바로 순종하기 힘든 때는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어쩌지?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시키시는 일은 다 내게 필요한 일이요. 나를 위함이라는 신뢰가 있어서입니다. 나는 내게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면 어쩌지?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제가 알까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이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울컥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린다. 나는 어제 제자들에게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 항상 정해 놓아야 할 영적 공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승전 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공식에 세팅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 한 가지 공식을 익숙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수련장의 문제의 숫자가 계속 달라지듯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3 더하기 7도 10이고 7 더하기 3도 10이고 1 더하기 9도 10이고 10이라는 숫자를 얻어내는데 숱하게 많은 숫자들이 사용되듯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재정이 이런저런 숫자의 변수가 되기는 하나 항상 결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영적 공식을 세팅해놓고 살면 삶의 지혜가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사역자들로 살아가면서 세팅해두어야 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설명했다. 3시간의 마지막 수업 이후 한 명씩 다 대언기도 해주었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장학금도 다 한 명씩 주었다. 이들을 가르친 교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었다. 내가 한국에 발령받아서 사역을 하던 지난 5년 동안 한세대학원 학생들을 나에게 제자들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신 주님께 마음 깊은 감사를 올려드린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딱 2명과 함께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예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설교, 성도님은 둘. 지금까지 전도용품으로 덧신 구입과 마스크 구입을 후원하신 분이 있다. 당신은 매일 일을 해서 전도하러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전도도 잘 못한다고 그 대신 전도용품을 후원하신다고 헌금으로 후원하신 분이다. 이분이 헌금한 것이 지금까지 거의 7천만 원이다. 엄청난 헌금이 아닐 수 없다. 나 이분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 어떻게 이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 전 내가 어느 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분에게는 엄청 큰 부러움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냐고,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못한다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언제인가 이분 신방을 한번 가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때인지라 나도 오늘은 원래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주일 설교인데 취소되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드렸다. 우리 둘이서 주일 대면 예배 드릴까요? 권사님 엄청 기뻐하신다. 주일날만 일을 안 하셔서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이분은 약국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분 약국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권사님, 나 데리고 가는 전도사님. 셋이서 대면 주일 예배.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니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코로나를 뚫고 전도의 폭풍을 일으켜 주신데 참으로 큰 동력을 해준 권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시간이 된다고도 하겠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는다. 예배 마치고 나는 또 계속해서 만남, 기도, 사역이 있다. 하루가 바쁜 주일이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루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있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교회를 갈 것이냐, 온라인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견, 다를 이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대면으로 예배해라, 비대면으로 예배도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대 오늘 교회 가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집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라도 교회 가는 그런 복장이면 더 좋겠죠.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그냥 뭐라 그러죠?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맞춰지면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겠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죠. 마음속에 새 기쁨이 있어야만 하겠죠. 새 소망도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을 멋있게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기쁨,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